여러분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지 의문이 드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없는 것만 같고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를 때 하나님은 멀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어보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순간을 경험합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아픈 가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될 때, 관계의 상처로 마음이 아플 때, 이런 순간들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바쁘게 살아가며 수많은 정보와 소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은 쉴 새 없이 울리고 해야 할 일들은 끝없이 이어지며 뉴스에서는 불안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집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고요한 음성을 듣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의는 항상 다른 곳으로 분산되고 영적인 감각은 무뎌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여정은 항상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게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리라라고 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감정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그곳에 계십니다. 마치 구름 낀 날에도 태양이 여전히 그곳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 계시다는 5가지 특별한 신호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일상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경험하고 신앙의 여정에서 더욱 깊은 확신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지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더 분명히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신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실 때입니다. 시편 119장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맬 때 말씀은 우리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이 성경의 신비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음이 복잡하고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경의 한 구절이 마치 나를 위해 쓰여진 것처럼 마음에 와닿는 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위로하시며 때로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한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심각한 부정을 목격했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면 자신의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기도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평소대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잠언 12장 22절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았고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는 문제를 해결했고 오히려 그의 정직함이 인정받아 더 좋은 위치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어머니는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으로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던 중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말씀을 통해 그녀는 자녀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결국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상황에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더 자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지세요.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읽은 말씀 중 한 구절을 선택해 하루 종일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셋째, 말씀을 암송하세요.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외우면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 뜻밖의 도움과 위로를 받을 때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 방법으로 도움을 보내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 때로는 놀라운 상황의 전환을 통해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 도움을 받거나 갑자기 누군가의 위로의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도움을 보내주십니다. 성경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극심한 낙심 가운데 광야로 도망쳤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르밧 과부를 통해 계속해서 필요를 채워주셨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도 우리를 돕고 계심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어느 분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떻게 공과금을 납부해야 할지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고 송금을 잘못해서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금액이 정확히 그날 납부해야 할 공과금과 일치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다른 분은 심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시기에 우연히 마트에서 만난 이웃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이 단순한 질문이 그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서로 기도하는 친구가 되었고 우울증에서 회복되는 과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한 청년은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선배가 찾아와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위로해 주었고 대안적인 진로 계획을 함께 세워주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청년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고 결국 더 적합한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후에 그는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가장 필요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섬세한 도움과 위로를 더 자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그날 받은 작은 도움과 위로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둘째, 도움이 필요할 때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체적인 필요를 아시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절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 하나님이 보내신 도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우리의 필요와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에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예, 때로는 아니요, 때로는 기다려라라고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어머니는 자녀의 해외 유학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경제적 여건도 되지 않았고 자녀의 성적도 높지 않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자녀가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유학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또 다른 신앙인은 심각한 질병 진단을 받고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병을 통해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게 되었고 더 깊은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는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육체적 치유보다 영적 성숙이 그에게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한 청년은 취업을 위해 기도했지만 원하던 회사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얼마 후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그곳에서 자신의 재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아니오라고 대답하신 이유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기도 일기를 써보세요. 기도한 내용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면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막연한 기도보다는 구체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셋째, 인내하며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때로는 즉각적으로, 때로는 시간이 지난 후에,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 신호, 어려움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할 때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바울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영적 성장의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오히려 나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셨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한 중년 여성은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주일에만 형식적으로 예배드렸지만 어려움 이후에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업이 잘 될 때보다 실패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났습니다.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신앙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청년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원망도 많았지만 병상에서 성경을 읽으며 그는 점차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고 같은 병실의 환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상은 저에게 하나님의 학교였습니다. 건강했다면 깨닫지 못했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배신과 감옥의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 다니는 시간을 통해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어려움을 통한 성장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들을 돌아보면 그때 우리는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했고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움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인내를 가르치며 결국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삶의 어려움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다면 이 시간이 여러분을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하는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가요? 어려움을 통한 영적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둘째, 고난의 의미를 묵상해 보세요. 셋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넷째, 같은 어려움을 겪는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돕는 기회로 삼으세요. 다섯 번째 신호,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적인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는데도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안과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뉴스에서는 끊임없이 불안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한 노인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지만 놀랍게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평온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그분은 나를 돌보실 것입니다. 그의 평안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한 어머니는 자녀가 중대한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밤새 기도했고 새벽이 되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경험은 그녀의 신앙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마음의 평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상황이 좋을 때만 오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마음속에 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삶의 폭풍 가운데서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해 보셨나요? 아니면 지금 불안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걱정과 근심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신다는 약속들을 기억할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셋째, 현재에 집중하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5가지 특별한 신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한 깨달음, 뜻밖의 도움과 위로, 기도의 응답, 어려움을 통한 영적 성장,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그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신호들을 우리 삶에서 더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 5가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은 말씀 묵상 습관 기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말씀 읽기와 묵상이 필요합니다. 시편 1장 2절에서 3절까지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15-20분이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날 읽은 구절 중 한 가지를 선택해 하루 종일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해 보세요. 말씀 묵상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은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그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적어보세요. 예상치 못한 도움, 위로의 말 한마디, 기도의 응답, 작은 기쁨의 순간들.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다 보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이전에 적었던 감사일기를 다시 읽어보면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실천 방법은 기도 노트 만들기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노트에는 자신의 기도 제목과 더불어 기도의 응답을 함께 기록하세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언제 응답하셨는지도 함께 기록하면 더욱 좋습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계속해서 기도해 보세요. 네 번째 실천 방법은 고요한 시간 갖기입니다. 시편 46장 10절에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 바쁘고 소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종종 하나님의 고요한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매일 10분이라도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조용한 장소에서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깊은 호흡을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며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이 고요한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실천 방법은 다른 이들을 섬기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에서의 봉사활동, 이웃을 돕는 일, 어려운 이들을 위한 기부, 아픈 사람을 방문하는 것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섬김을 실천해 보세요. 섬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5가지 실천 방법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 묵상은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는 감사로 이어지며 감사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 더 깊어지고 이 모든 것이 섬김의 삶으로 표현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5가지 신호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실천 방법들을 오늘부터 한 가지씩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노력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더 깊이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은 10걸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5가지 특별한 신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한 깨달음, 뜻밖의 도움과 위로, 기도의 응답, 어려움을 통한 영적 성장, 그리고 마음의 평안 이 모든 신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귀중한 증거들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때로는 기쁨과 확신으로 가득하지만 때로는 의심과 두려움, 외로움으로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우리는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 약속은 우리가 인생의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변함없이 유효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마치 소음이 너무 많은 방에서는 작은 소리를 듣기 어려운 것처럼 세상의 소음과 걱정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고요한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장에서 나눈 5가지 실천 방법들을 통해 우리의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 묵상, 감사일기 쓰기, 기도 노트 만들기, 고요한 시간 갖기, 그리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훈련들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순간적인 영적 체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이고 깊은 관계를 위한 기초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마치 결혼 생활에서 매일의 작은 대화와 교감이 깊은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일상적인 교제가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시편 16장 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일요일에만 만나는 분이 아니라 매 순간 함께 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혼란스러울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부터 더 민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호들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는 증거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감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